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이 아니고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사랑의 언약을 배신함, 사랑의 언약을 배신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신 말이죠. 손자병법의 모공편에 나오는 말인데, 적을 알고 나를 알게 되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응용해가지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전쟁이란 단순히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무기를 들고 사람을 죽여야 되는 생명을 건 싸움이잖아요. 그죠? 그러한 전쟁터에서 적을 알고 나 자신을 안다라는 것은요, 목숨을 건 싸움터에서 생명을 위태롭지 않게 하여 보존할 수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거.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이러한 고대 병법서의 말을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존 경쟁의 삶. 생존 경쟁의 삶. 또 다른 말로 하면 총성 없는 전쟁의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요, 이러한 총성 없는 전쟁과 같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적성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서 생존을 위해서 경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의 삶을 보면요, 정말 죽기 살기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웅다웅하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요. 여러분, 어느 한 분야에 정점을 찍은 사람들을 보면요, 그 분야에 미쳐 있습니다. 미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그 분야의 탑이라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자신을 절제하며, 그리고 남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재능도 재능이지만 그 재능에 뒷받침해주는 남보다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텔레비를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텔레비는 잘 안 보는데,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좀 본 적이 있거든요. 무명의 가수들이 이제 무대에 서고 싶어서, 또 이름을 내고 유명해지고 싶어서 서로 이제 경쟁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심사위원에게 잘 보이고자 뭐 싱어게인이라는 그 버튼을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심사위원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자 얼마나 간절한지 진짜 피눈물 나게 연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경쟁하는 상대에 대한 분석도 정말 철저하게 하면서,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선곡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알아야 선곡을 찾겠죠. 그리고는 쉬지 않고 밤새 연습합니다. 뭐 이런 분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수험생들도 보세요. 정말 목표하는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밤잠 안 자고 공부합니다. 2-3시간밖에 안 자고 공부를 해요. 또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 한번 보세요. 4년에 한 번 있는 올림픽을 위해서 금메달을 목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열심을 냅니까? 자기와 맞붙을 상대에 대해서 분석하고 연구하고 자신의 약점과 장점에 대해서 코칭을 받으면서 약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살리기 위해 먹는 것도 절제하고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인내해 가면서 미친 듯이 운동에만 매진하고 전념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한 분야의 정점을 찍은 사람들의 열심과 인내와 노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바울 사도는요, 성도의 신앙생활을 마치 올림픽에서, 그러니까 경기장에서 다름박질하는 선수의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지체들에게 운동 경기를 할 때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면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고 권면을 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 썩을 면류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이기기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면서 달리기에 힘쓴다. 훈련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어떤 면류관입니까? 썩지 않을 승리자의 관, 썩지 않을 의의 면류관, 이것을 위해서 달리는 자들이다. 근데 어찌 그렇게 태보를 하면 되겠느냐라는 그런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썩지 아니하는 복음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는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 싶은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울 사도가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는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 지점에 다다른 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자신은 그것을 붙들려고 달려간다, 쫓아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신은요, 아직 그것을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이것을 목적으로, 목표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도가요,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자신이 복음의 영광, 주의 나타나심의 영광을 바라보며 복음을 붙드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마치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들처럼 그렇게 다름박질했다라고 비유를 하면서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에 미쳐 있습니까? 정말 복음에 미쳐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며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분의 복음을 채우라고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모든 것을 걸고 하는 투기입니다.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던져서 투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던지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는 모습,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여가 생활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것들이 복음을 나타내는데,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수단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바뀌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부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목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목적으로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뭘 알아야 됩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죠.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적은요, 혈과 육을 상대하여 씨름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입니다. 근데 그 악한 영들이 사람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풍조, 이 세상이 돌아가는 현상들을 보면서 사탄의 계략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안다라는 것은 뭐예요? 나를 안다라는 것은요, 내가 전적으로 무능하다라는 것을 아는 거거든요. 나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대적하여 싸우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싸우면 100점 100패예요. 그러나 나를 알고 적을 알고 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로 주어진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서 싸우게 될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 우리에게 날아오는 세상의 풍조, 세상의 그 불화살을 막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십자가 은혜의 복음만을 선포하는 이유는요,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이끄는 삶이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고요, 이거 정말 엄청난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이 복음이 그렇게 살아난 성도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데 젖이 되고 양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성도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힘과 능력이 돼요. 이 복음이 대적들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버리는 무기가 됩니다. 이 복음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인내하게 하며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안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를 건져서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됩니다. 이거 정말 실감하십니까? 하늘의 것은요, 영으로 감지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임한 자만 성령의 보존 가운데 지금 말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세상에 썩어질 가치랑 바꿀 수 없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미친 자 되기를 소원합니까? 저는 진짜요, 이 복음이 날마다 감격으로 다가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라는 사실이 날마다 체감이 되고 체열이 되고 그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가 가슴 벅차게 합니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감격적이니까. 복음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더 복음에 미치고 싶어요.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소원합니까?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메인바 되어서 표대를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창세기 2장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3장을 살펴볼 차례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는요, 인류의 문제인 원죄와 인류의 해답인 원복음이 그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모르잖아요. 그럼 복음도 무엇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 교리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확고하지 못하면, 제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확고하지 못하면 계시록 20장부터 22장에서 완성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시록 21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의 시작 부분인 1장, 2장, 3장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과 그분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을 조명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에 바르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못 보게 되면요, 성경이 전체적으로 꼬이게 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못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계시가 된 구원 계시의 책이에요.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일관되게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시, 구원 계시라는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때 성경을 바르게 보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관점으로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불릴 듯하게 뜨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창세기 3장을 자세히 살펴볼 텐데,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살펴보기 전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3장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과 전제를 먼저 세워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3장은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선악과 언약을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법적인 관계로 보면요, 왕이신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을 그 백성들인 아담과 하와가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사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 언약을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의 사랑의 언약, 즉 부부 관계로 보게 되면 신랑이신 하나님을 신부인 아담과 하와가 배신하게 되고 다른 남자, 외간 남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게 된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우리가 2장에서 상고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한 사랑의 언약을 깨트려버린 것이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인간이 행한 배은망덕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인간의 배은망덕함을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문제라고 하는 거죠. 문제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해답도 나와 있다는 거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즉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면서 범죄한 아담을 찾아와 주시는 것이 3장의 핵심이에요. 핵심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배은망덕함, 사랑의 언약을 깨트린 배은망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자비이며 긍휼이며 은혜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그러면 이제 이러한 전제하에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자, 보시면 지금 성경에서 최초로 지금 유혹이 등장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최초의 유혹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대목인데, 평화로운 에덴 동산에 지금 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간교한 뱀이 유혹자로 등장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인류의 첫 시조를 넘어뜨린 유혹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전에 유혹자로 등장을 하고 있는 뱀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규명을 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 뱀 자체는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필시 간교한 뱀을 조종하고 있는 배후 세력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뱀의 정체를 계시록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용이 어디서 잡혔습니까? 용이 여러분 어디서 잡혔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용이 잡혔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역사상 가장 큰 전쟁. 성경은 이 전쟁을 아마겟돈의 전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역사상 가장 큰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을 때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다 라고 내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와 허물로 죽게 된 너희를 내 아들을 보내서 그 대속의 피를 흘림으로 너희를 구원해낼 거야. 그때 사탄의 머리는 밟히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언약의 성취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다 하셨을 때 성취가 됩니다. 이때 성취가 될 때요, 구약의 성도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형과 그림자와 예표와 상징으로 바라보면서 이것을 약속의 증거로 받은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신약의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셨을 때 그때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킨 바 되어서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이나 구약의 성도들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버려요. 이게 묵시입니다. 영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근데 역사 속에서는 이 십자가가 성도 개인의 삶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경험해요. 크고 작은 전쟁들을 성도의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에 적대감이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정쟁이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끝까지,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전쟁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을 역사를 쫙 펼치고 십자가를 가운데 놓으면 이 십자가는요, 역사의 전 영역을 걸친 가장 큰 전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신 사건을 아마겟돈 전쟁, 가장 큰 전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가 밟히고 그 뱀이 잡혔어요. 때문에 모든 역사 속 교회는 승리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이미 이긴 선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뱀이 잡혔습니다. 뱀이 잡혔는데 그 뱀의 정체를 뭐라 그래요? 그 뱀의 정체를요, 옛뱀이라 그래요. 오래된 뱀. 그러니까 아담을 유혹한 그 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옛뱀이며 사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해를 안 하시겠지만 모든 뱀이 사탄이 아니에요. 그죠? 사탄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견 뱀을 조종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을 유혹한 그 실체가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자, 그 이제 강교한 유혹자인 사탄이 뱀을 들어가지고 여자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건넨 사탄의 첫 유혹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유혹의 질문을 던지고 있죠. 여러분, 지금 최초의 유혹이 어떻게 지금 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왜곡하면서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교묘한 질문입니까? 분명히 금하신 것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금하신 건 하나인데 사탄은 어떻게 유혹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더냐 라고 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흔들면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하와의 신뢰가
여자의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를 떠보는데 아주 적절한 질문이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아주 교활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불순한 의도의 질문에 걸려들지 않아야 되는데 여자가 뭐라고 답을 합니까?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자의 대답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곡해와 불확실성과 가감이 나타나 있어요. 가감. 하나님의 말씀, 즉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 언약에 대한 곡해와 불확실성과 가감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이죠. 이 사랑에 대해서는요, 하와는 먹을 수 있으나 라고 하면서 약화를 시키고 있고요. 불확실성이죠. 그죠? 약화시키고 있고, 먹지 말라 하신 말씀에는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반드시 죽을 거야, 이 말씀에는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첨부함으로써 하나님을 가혹한 분으로 만들고 있어요. 또 먹게 된 결과는 반드시 정녕 죽으리라, 이게 결과인데 죽을까 하노라 하고 회의적인 말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와의 대답은 마귀로 지금 틈을 타게 하고 있는 대답인 것이죠. 하와는요, 사탄이 유도하는 질문에 대꾸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묻는 의도가 뭐냐? 너의 저희가 뭐냐? 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물리쳐야 됐습니다. 성경은요, 요한이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와의 허점을 보게 된 사탄은 그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보시면 뱀은요, 여자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야,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사탄은요, 너희가 라고 지금 말을 하면서 여자 옆에 있는 아담까지도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탄이 또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요, 너희 눈이 밝아질까 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눈이 밝아진대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 뱀의 말이 되게 솔깃하지 않습니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은요, 뱀의 관점에서 죽지 않는 거고 뱀의 관점에서 눈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점이 진리죠. 그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불순종, 먹으면 눈이 머는 것입니다. 진짜 못 보게 되는 거예요. 먹으면 진짜 죽는 것입니다. 맹인이 되고 죽는 거예요. 죄로 인해 여러분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맹인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시력을 교정하기 위해서, 시력이 나빠진 자를 이제 시력을 교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눈이 먼 자들을 고치신다, 고치시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살리시잖아요. 이것도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대속의 죽음,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 피 흘리심을 통해서 살리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마귀의 입장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살인이라고 하며 거짓이라고 합니다. 마귀의 이 거짓말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령 죽으리라 한 대로 죽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영적으로 그 즉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의 주체가 되어버린 그 자체가 눈이 먼 거예요. 영적으로 깜깜한 소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말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하시면서 마귀의 특징을 말씀하시는데,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요, 다른 말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대한 적절한 해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말에 안타깝게도 여자가 미혹이 됩니다. 본문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진짜 이 살인자, 거짓의 아비 마귀의 간교를 보세요. 사탄이 얼마나 간교한지 보세요. 사탄은요, 여자에게 먹으라고 하지도 않았고요, 열매를 따서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한 일이란 그저 하나님을, 자유를 빼앗는 부당한 하나님으로 불신하게 만들었고요,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싶도록 부채질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고,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고 싶어지도록 탐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제 특성인데, 사탄이 그 짓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자는요,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 행위 이전에 벌써 그 마음이 어떠해요? 그 마음이 어떠합니까? 탐심이 들어와 버렸죠. 탐심이 들어와 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건 결과입니다. 그 행위는 결과이고, 마음에 불신이 들어와 버렸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그 욕망으로 따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여러분, 여자에게 있어서 사탄의 유혹하는 말을 듣기 전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요, 다른 나무의 열매와 별 차이가 없어 보였을 거예요. 근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말을 듣고 보았을 때는 어떻게 보여요? 야, 먹음직도스럽고 보암직도스럽고 마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죠, 그 나무 열매가. 여러분, 지금 3장의 구도를 한번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가운데 두고요,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고,
사탄은요, 먹으면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구도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안타깝게도 결국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신뢰하고 믿어버리고 그 말을 들어버리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인격과 사랑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빛들의 아버지에 대한 인격과 사랑에 대한 배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속박으로 여기고 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요, 누구에게도 줍니까? 남자에게도 줍니다. 혹자들은 이 책임을 이제 여자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기 때문에 책임을 막 여자에게 돌리는데, 사실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자에게 있는 것이죠. 왜? 그 대표가 남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계명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 계명으로 여자를 다스려야 됐어요. 그 계명으로 여자를 유혹하는 사탄을 물리쳐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자와 함께 있으면서 말리지 못하고 자기도 유혹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 타락을 아담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장면에서도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요, 자기도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여자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지만, 둘째 아담은요, 죄와 허물로 죽은 당신의 신부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선악과를 입에 문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셨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뱀,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금령이 우습게 여겨지자 여자는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욕망을 품고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선악과가 정말 보암직도 했습니다. 이게 뭐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육신의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죠. 보암직하게 보이는 거 안목의 정욕이죠. 그리고 이어서 든 생각이 뭡니까? 먹음직스럽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이건 이제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는 것인데,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사탄의 미혹에 따라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지혜에 닿고 싶어하는 뭐가 생겨버렸어요? 종교적 욕망이 생겨버리게 된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이생의 자랑. 그래서 사람들은 자랑하는 재미로 살아가잖아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행동을 해놓고도 누가 나 칭찬 안 해주나, 사람들이 칭찬 안 해주면 스스로 셀프 칭찬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한다 그랬죠? 자기 의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어쨌든 이런 종교적 욕망, 인간에게 하나님의 지혜에 닿고 싶어하는 종교적 욕망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얼마나 인간을 파괴하고 피폐하게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저기 누구며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필요성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작업이 지금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요한 사도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사도 요한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인간의 문제를 세 가지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림으로써 모든 인간들은요,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삭신 사망이에요. 사망.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죄가 세상에 들어옴을 통해서 하나님께 생기게 된 일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더럽혀진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십니까?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자기 백성이 언약을 떠나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이 새 일이란 재창조를 말하는 것인데,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살려내셔서 자기 백성을 유지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유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재창조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더럽혀진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재창조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속성,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사 당신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공의를 손상시켰어요. 죄는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죽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혹자들은 아니, 용서해 주실 거면은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왜 꼭 심판을 하셔야 되냐, 꼭 누가 대신 그 죄값을 치러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일반 은총에 대해서도 무지한 거죠. 여러분, 왕의 명령이 한번 떨어지면요, 그 왕의 명령은 인간의 왕이라 할지라도 철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회할 수 없어요. 그만큼 왕의 명령은 지엄합니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변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에스더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왕명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왕명을 왕이 스스로 변개할 수 없어요. 인장을 찍고 공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왕의 명령이, 사면의 명령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달아버리려고 하는 그 장대에 누가 달립니까? 하만이 달리고 유대인들이 살아나는 이야기. 이게 복음에 담겨있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사랑의 언약을 배신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 배신하게 되면, 믿지 않으면 정년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사망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실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엄하신 법이에요. 일개 왕의 명령도 지엄하다라고 해가지고 인장을 찍어서 보낸 명령은 변개할 수 없는데, 하물며 만군의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이것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실행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죽음을 요구하시는데, 그럼 다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살려내시는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위하여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요, 성육신하게 하시사, 이 땅 가운데 보내시사, 십자가에서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쏟아버리시고, 그래서 심판하시고, 아버지와 그의 몸된 지체들을 위하여 대속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사랑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엄청난 은혜, 엄청난 사랑입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엄청난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화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 하나님의 공의는요, 우리에게 칭의가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칭의는 사랑의 마침, 계명을 지키는 게 되는 거거든요. 희생의 사랑으로 율법의 마침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화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거룩함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그 이름을 아끼시사 일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4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에서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이 십자가예요. 이사야서 43장 25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십니다. 타락한 자기 백성들, 죄화물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데 어떻게 살리시냐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혈과 육의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켜버립니다. 전가시켜버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 죄인을 대표하려면요, 죄인을 대표해서 죄인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죽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의가 있어야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의인이셔야 돼요.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자로 태어나셨고 의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의로운 자예요. 예수님이 뭘 행해서 의로운 자가 아니라 그냥 의로운 자로 오신 거예요. 의인으로서 자기의 생명을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죄인의 생명을 대속하는데 그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면, 그냥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대속제물로서 한 사람의 죄밖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떠해야 되냐면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죄는 무한합니다. 그래서 무한한 죄의 형벌을 담당하셔야 되고, 그리고 당신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려면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의 자격을 이제 스스로 이제 나타내시는 게 공생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아담이 유혹을 받고 타락한 현장에서 그 시험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죄 없으심의 중보자의 자격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실패가,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실패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 사건 아시죠? 예수님의 무죄성, 예수님의 의인됨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심이, 중보자의 자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귀가 40일을 줄이신 예수님께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입니까? 네가 메시아냐? 네가 구원자냐? 야, 배고프지?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봐. 뭘로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육신의 정욕의 문제를 가지고 마귀가 시험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부추기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이 대답은 누구의 입에서 나와야 됐어요? 원래는 아담과 하와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대답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부인하는, 누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요, 인간에 의해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바로 그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제시키기 위해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 말고는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었던 최고의 풍요의 상태에서, 낙원에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무음하게 지어진 인간의 한계였던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요,
40일을 줄이신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자 육신의 정욕을 누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 형상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래야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첫 번째 아담과 하와처럼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은혜를 쏟아 부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로 새롭게 창조해 주실 것임을 창세기와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귀가 주님을 시험한 사건이 이제 어떤 유혹이었습니까? 어떤 것을 유혹하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더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천사들이 내 발을 딱 감싸서 다치지 않게 할 거야. 천사들이 수종될 거야. 이렇게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너의 메시아됨을 증명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죠. 종교적 욕망을 부추긴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여기서도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무죄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형상은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귀는 이제 주님을 그 천하 만국의 영광이 보이는 대로 데리고 가셔서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너 나한테 절만해.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미혹을 했어요. 십자가 질 필요 없이 나한테 너가 절만하면 내가 모든 거 너한테 줄게. 이거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죠. 이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물리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셔서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안목의 정욕의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참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경로를 정확하게 거꾸로 되짚어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아담이신 주님은 그 실패를 회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참 하나님의 형상이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자들의 형상, 우리와 같이 타락한 죄인들의 죄로 정하심을 입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신부인 우리의 모든 시험을 이긴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신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주님이 타락한 아담의 후손 중에 마지막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두 번째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후사가 없이 죽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아담의 후손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로는 성령으로 잉태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전가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백성들의 그 대표자가 되시는 거예요. 죄인이 되시는 거예요. 죄인이 되셔서 옛사람 아담의 모습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옛 성전이 되셔서 무너지시는 거예요. 그 안에 누구를 안고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끌어안고 함께 십자가에서 무너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새롭게 새 성전으로 세워버리시죠. 부활하시죠. 그때 택하신 자들을 함께 끌어안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줄줄이 그 뒤로 탄생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 속에 아담의 대를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버리시고 아담이 실패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피 흘려주심을 통해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의와 거룩과 사랑을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시죠. 그러니까 주님은요,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그 아담에게 떨어진 저주를 모두 끌어안고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타락한 아담의 후예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또 하나님께서 낳으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남은 삼위 하나님의 재창조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이렇게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된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 그 의와 사랑과 생명을 택하신 성도들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저주가 벗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타락한 아담이 주님의 모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아담은 우연히 우발적으로 타락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선물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으로 등장했던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요, 전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만 살아야 된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 근데 너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너희들은 영생에 이르러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첫 시조가 범죄한 이후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유혹은요,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본능적인 죄입니다. 본능적으로 여기에 끌려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해방되는 길은요, 오직 복음의 능력,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뭘 믿어요?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가육 탐심이 못 박힌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 유혹을 스스로 이길 수 있다면 주님을 믿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 인간의 행위로는,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서 나설 육체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함께 치우쳐서 악으로 달려가는 길에 빠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만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믿음 또한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에요. 믿음도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의 정과 유혹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래서 우리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그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예배를 하는 자가 되었다면,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뭡니까? 오직 우리를 택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거예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정과 유혹 탐심을 못 박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어요.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이게 실상이에요. 근데 아직이라는 역사 속에서는 그 실상을 믿음으로 바라보죠. 그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우리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제 몸을 입고 있고 제 습관과 성향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법이 싸워요. 두 법이 싸워요. 근데 이 땅에 속한 육신의 몸이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강력하냐면, 사도 바울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이 나오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는 이 탄식에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떨쳐버리고 일어서게 됩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보내셔서 택하신 백성들의 죄로 정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요구, 먹으면 사망, 이 율법의 요구잖아요. 어기면 죽음, 이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들은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함. 여러분, 이러한 자유함이 있습니까? 이러한 자유함이 있기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 자신을 헌신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요, 십자가 복음밖에는 없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밖에는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하는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세상의 정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사랑의 언약을 깨트리고 배신한 자들, 지금 당장 지옥에 보내셔도 아무런 변명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 간절히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마음을 아는 자로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를 위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